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부르죠. 대중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대중가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 대중가요의 가장 많은 주제, 그 노래들의 어떤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대부분의 이 대중가요의 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가사에 많고, 이제 간혹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에 대한 주제들이 대부분을 내용을 차지하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랑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 만약의 사랑은 그 대중가요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사랑의 가사 중에 만약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만약에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이런 조건부적 사랑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녀 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죠. 당신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어떤 그런 이 요구에 잘 응해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류의 사랑이 만약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의 사랑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당신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때문에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사랑에 속하지 않는 만약의 사랑이나 때문에의 사랑에 속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당신이 만약 뭘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하겠다거나 또는, 당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때문에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비록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또는 네가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대중가요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이 대표적인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부족하더라도 또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아끼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결같은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칠고 험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또 그 앞에 나오는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이 가뭄이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기근이 따라오죠. 가뭄이 오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양식이 모자라는 이런 기근이라는 게 임하게 됩니다. 이 가뭄과 기근에서
이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당시에 물이 넉넉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한마디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지혜에서 오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 가뭄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비교적 풍성하고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누이라고 바로 왕에게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사례를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좀 상당한 경제적 유익을 얻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사례가 바로의 공주 아내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과 또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없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13장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일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축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이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다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다툼하는 정도의 다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될 만큼 이렇게 떠들썩할 만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심각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렇게 돈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다툼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어제도 잠깐 봤지만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일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양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면에서 큰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롯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8절 9절처럼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롯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요단 온들을 택하고 이제 롯이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살겠다 하고 거기에 머물겠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롯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롯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요단 동쪽으로 가고 또 그쪽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참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름 이렇게 이 양보를 하고 그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 덕을 쌓는 것 같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 자신 나름대로는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양보를 한 것이죠. 참 우리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존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또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살지만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선택이 참 문제투성이고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두번 차례에 걸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나 또 롯에게 땅의 주도권을 양보한 일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대응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이 지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신데 또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버리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 사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대로 약속을 땅을 잃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이렇게 아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에는 바로의 집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사레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잃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위기 앞에서 이 결과적으로는 롯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것은 롯의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롯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택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거나 또 아니면 그 잘못한 행동의 대가를 이렇게 처절하게 지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받을 만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거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요즘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고 낙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클로즈업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